시간 믿음의 굴곡이 있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한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네, 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내 아들이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믿음 생활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아들은 내 아들이 교회 다닐 때 학생부 때 학생부 회장까지 했었습니다. 내 아들이 청년부에서 회장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 온 다음 신앙생활을 멀리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멀리 하다 보니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살아왔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권사님과 아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권사님 아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나도 교회 다닐 때 청년부 회장이었어. 나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어. 나 군대에서 군종까지 했었어. 나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어. 나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어.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같으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마음은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그대로는 얼마나 좋은데 마음은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바뀝니다. 마음은 정말 한결같지 않습니다. 뜨거웠던 내 마음, 내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지는 강해요? 아닙니다. 우리 의지는 약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어때요? 우리 믿음은 강해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 역시 약합니다. 우리 믿음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한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무너지지 않나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우리 믿음은 항상 왔다 갔다 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의 굴곡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굴곡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걸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뭐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전염병,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개는 지금 터키 서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있던 반모섬은 에베소라는 도시 앞에 있던 작은 섬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AD 53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탄생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이단과 거짓 사도들, 거짓 성경 교사들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부터 나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는 35년 전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30년에서 4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이 교회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순수하고 순전했던 믿음과 사랑을 그 사람들한테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얻게 되면 내가 가진 뭔가를 버린다거나 내려놓을 때 뭔가를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양쪽 손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새로운 게 있으면은 나한테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그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뭔가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걸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은 로마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입니다. 이때 인구가 30만 명이 살 정도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무역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19세기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35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독립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또 어떤 일이 나요? 6.25가 터지지 않나요? 한국전쟁으로 모든 시설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 민간인 100만 명이 죽거나 실종을 당합니다.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내주는 부호품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하는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천막을 치고 악기 없는 채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목의 시도로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1958년에 천막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한테 있던 환난과 극심한 가난을 영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워졌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화려하지 않나요? 그럼 교회 크기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난했던 10년과 간절함, 절박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진 대신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뭔가 다른 걸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거는 물질적인 풍요일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게 된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엎드릴까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물질로 시작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한테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한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내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사상가들, 정치가들의 말을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나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일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게 아닐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귀찮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하지 않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은 멀리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를 멀리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해야 하는 봉사를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얼마 동안 얘기를 나눕니까? 길면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아들은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사랑의 원자탄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는 글을 기록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된다. 주의 증인이 주님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이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뭐에 중독이 되었습니까? 뭐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버렸습니까? 뭐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성김과 사랑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게 내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바닥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식어버린 사랑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회복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젖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며. 아멘. 우리 식어버린 사랑과 바닥을 치고 있는 믿음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하려면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은 왜 멈춰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쓴 뿌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쓴 뿌리여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우리 안에 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쓴 뿌리여서 내 삶에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늘 시험에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이 쓴뿌리를 들어간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을 볼 때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갈등으로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뒤에서 욕을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하고 흉을 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된다 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쓴뿌리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쓴뿌리가 더 자라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조금씩 멀리 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한 말로 인해
나한테 가치 있는 걸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나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숙하지 못한 말,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한테 한다 해서 나 역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똑같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쓴 뿌리는 거룩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영적인 음란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를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돈하고 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요? 이 두 가지는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우리 몸을 더럽히게 만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한테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교만이라는 쓴 뿌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쓴 뿌리를 잘라야 하는데 자르지 못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한테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주님이 경고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초강대국이라 해도 몇 개월 만에 최악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 작은 걸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나한테 있던 순수함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이면서 20세기 선지자로 불렸던 포정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무기력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가,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과거의 성자들 영적 수준에 도달하길 원하는가? 그럼 이렇게 서원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서원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통하여 당신과 함께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겠다고 서원하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다른 사람을 뒤에서 불평하지 않겠다고 서원해라. 자신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서원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어쩌면 이런 믿음과 결단과 서원이 토저 목사님을 66세나 젊은 나이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식지 않았던 뜨거운 믿음이 있어 20세기 선지자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던 이유이지 않을까. 그분한테 하나님의 촛대는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에 내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변함없으면 하나님의 촛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다른 뭔가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있다 하면은 주님,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